할렐루야. 2020년 4월 12일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을 계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올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9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61장이 됩니다.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이요 낙심뿐이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앙망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귀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화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병들었던 우리 육신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주일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신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날 말씀의 제목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주일날 은혜 받고 다시 새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표적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여졌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쯤 떨어진 곳입니다. 5리쯤이라고 얘기하면 킬로미터로는 약 3km가 되고요, 마일수는 약 1.8마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1.8마일 거리니까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몹시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몹시 아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거기에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다들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까지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지금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에 죽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미친 짓과 같은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저 사람의 정신이 좀 나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썩어도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죽어서 또 죽고 또 죽고 완전히 죽은, 그리고 썩어져 지금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 사건은요, 어느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행하여진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코로 썩어져 냄새나는 시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기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그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손으로 나사로의 수족의 배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인, 아주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나사로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아주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 전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불심판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그런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실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 그것은 마치 시체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 아담이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감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죽음 자체를 모르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낸 그런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요 다시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롯은요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강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질문하시던 그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마르다의 고백처럼 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영생과 영벌로 가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10,000년을 살겠어요? 7, 80년 살다가 다 떠나야 할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터인데 이 코로나 이 일이 끝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는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의 심령에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분명히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승리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갖기로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접하십시다. 생명의 주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이분 대신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주님을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부활하여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살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저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 우리 한국 땅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의 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지나가서 우리 모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존귀를 올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어렵고 힘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이 일이 빨리 끝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벌써 몇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온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건강 잘 지키시고 끝까지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화면 밑에 나오는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155장, 우리 새 찬송가는 165장이 됩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는 165장 드리고 오늘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조리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리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 주일로 이 귀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십시고, 참으로 우리의 좌절된 우리의 심령에, 낙심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힘을 얻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고 가정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